코요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코요테. 이 사람들인데 지금은 뭐 저 제일 쪽에 있는 분, 예능인으로 더 많이 알려진 김종인 씨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신지라는 여성도 뭐 이렇게 굉장히 예쁘장하고 굉장히 좀 친근하죠. 근데 이 맨 밑에 이러고 있는 사람, 맨 가쪽에 이 백가라는 사람, 이 3인조 사실은 혼성 그룹인데 일반인에게 가장 낯설게 다가가는 사람이 바로 백가라는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름도 좀 이상하죠. 백가가 뭡니까? 백가. 김종인도 알겠고 신지도 알겠는데 백가 넌 도대체 누구냐? 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도 이 백가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잘 알겠고, 뭐 예수님은 사실은 그림으로 이렇게 막 그 모습을 상상할 정도로 친근한데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 너무 익숙한데 성령이라는 이름 자체도 좀 낯설고 이상합니다. 성령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제일 좀 잘 모르고 좀 낯설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코요테처럼 뭐 서로 독립된 세 명의 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삼신론을 믿지 않아요. 삼위일체를 믿죠. 성부, 성자, 성령님은 본질이 같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위격, 펄슨이 다른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신론은 사실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것인데, 그러나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걸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적절한 기회가 오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삼위일체 신론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교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증거하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제 포인트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가장 덜 알려지고 어쩌면 가장 혼란스러운 멤버가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한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들은 성령님을 삼위일체의 수줍은 멤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Shy member of the Trin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줍은 멤버다.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혼란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근본적인 질문들 7번째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있는 거기에 있는 성령에 관계된 본문들인데, 이 장들은 제가 한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요한복음 사실은 13장부터는 쭉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 본인도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당신 자신을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오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4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도 하고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먼저 비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비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구주께 이끄시는 일을 합니다. 죄를 인식하게 해서 구주를 찾도록, 구주께 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오시면,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는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치신다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을 깨우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 깨우치지 못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지금 저지르는 죄, 이것은 뭐 행동으로 나오는 죄도 있고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심각하며 이 죄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데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병원에 안 가는 것과 같아요. 의사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제 여동생 그 시어머니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암이 막 엄청 퍼졌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속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그거 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말기 암이고 이미 완전히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분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한 달 만에 지난주에 돌아가신 거죠. 만약에 그분이 자신의 상태를 아셨다면, 자신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았다면 그분은 훨씬 빨리 의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간절히 찾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무증상 무슨 이런 질병처럼 모른다는 거예요. 앤디 스탠리가 얘기했던 자기 딸에 대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그 딸이 한 서너 살쯤 됐을 때 얘기입니다. 이분이 차를 샀는데 너무 색깔이 이쁜 차를 샀대요. 딥 그린에 아주 막 정말 자기 표현에 하면 너무 매력적인 차를 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차 사고 나면 진짜 한 몇 달은 그냥 애지중지잖아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가고 막 거기 누가 뭐라도 이렇게 조금 쏟으면 그냥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차를 사고 그래서 막 계속 이제 차 보고 이랬는데 어느 날 차고에 가봤더니 차에 막 기스가 너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식들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들 3명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말해라고 얘기를 했더니 맨 막내 딸이 그 당시 한 서너 살 정도 된 애가 손을 들고는 말하는데, 아빠, 내가 알파벳 연습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알파벳 연습한다고 뾰족한 돌을 들고 거기다가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진짜 A 막 B 이렇게 써야 했다는 거죠. 차에 온통 A 막 이렇게. 앤디 스탠리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정말 미치고 폴짝 뛸 것 같았대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뭐 어떻게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아이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뭔지, 자기 아버지의 내면 세계에 어떤 영향을 이것이 미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우리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게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피조물로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에도 그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한 존재거든요. 인간은 죄를 지었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의감이 왜곡된 것입니다. 깨트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공의라는 속성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정의감이라는 게 있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의감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깨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감이 남들에게는 추상같이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간대한 거예요. 남들이 잘못하면 그냥 막 난리가 나고 저건 죽일 놈이고 그냥 사회에서 격리돼야 되고 누가 뭐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교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무슨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하죠. 아니 무슨 정치인이 어떻게 그러냐고 막 그러죠. 근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엄청 간대해요. 좀 생각해 보세요. 남들에 대해서는 행동의 이유와 동기를 분문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유와 동기와 배경까지 다 헤아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다 이유가 있지. 나 이유 있었어. 나 이유 있었다고. 나 그렇게 자랐어. 나는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았어. 그래서 이런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남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누가 뭔가 잘못하면 마구 분노의 짱도를 날리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덮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치부하고 아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배은 망덕이 죄의 본질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했던 오순절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사도행전 2장의 그 얘기 알 겁니다.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 고민을 토로하는 그 반응이 바로 성령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의 대표적인 예인 겁니다. 이 사람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를 죽여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지옥을 경험하셨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수치와 고통 그리고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지옥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인간이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주인 자신의 영혼의 고향인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는지를 전혀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배은망덕인지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스스로는 절대 구주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의사를 찾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운명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생각하고 구주를 찾게 되는 겁니다. 죄를 죄로 모르면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구원받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죠. 별로 무덤덤한 거예요. 이론인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녀나 배우자나 내 부모님이나 이웃 친지들이 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닫도록 해주셔서 구주께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이제부터 이 사역은 믿는 자들에 대한 사역인데,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성령님에 대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헬퍼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파라라는 단어는 뭐뭐 곁에란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칼레오에서 나온 건데, 이 칼레오는 뭐 부른다,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곁에서 도우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역할을 하신 거죠. 곁에서 돕는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다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는 다른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알로스고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 같은 종류의 다른을 의미하고,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다른 종류의 다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어서 남자끼리 같은 남자인데 다른 사람이면 알로스를 쓰고, 이게 여자면 다른 종류의 다른 것이니까 헤테로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을 얘기할 때 헤테로섹슈얼, 이성애자라고 얘기할 때, 다른 성을 얘기할 때는 다른 종류의 다른이라고 해가지고 헤테로스를 쓰고, 알로스는 다르게 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쓰신 단어가 알로스란 단어인데, 이것은 같은 종류의 다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아니라 신적 보혜사를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일종의 또 다른 예수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안에 계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면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성령이 떠나기도 하고 그래요. 뭐 사울이 잘못하면 성령이 떠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참회시에 나오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마옵시고라는 찬송을 여러분 안 부르셔도 돼요. 더 이상 그분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죠. 그분은 근심하세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컴패션 집회에서 들었던 한 탈북 여성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40대 초반의 탈북 여성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가족과 함께 겨울에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는 거죠. 중국의 안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기 아버지가 같이 넘어왔는데, 아버지가 80대 노인인데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가사가 물 떠난 고기 살 수 없듯이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네, 이런 가사더라는 거죠. 옛날 찬송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도대체 뭐 하시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늙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자기의 과거를 이제 딸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에 공산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분은 목회를 준비하던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피난을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거기 그냥 살게 되면서 자식 낳고 살면서 북한 체제에 외적으로 순응하고 주체사상 교육도 받으면서 북한 주민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언제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 60년 동안 주체사상 교육을 받으면서. 이 얘기를 듣고 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기독교를 흉악한 이단으로 이렇게 선전하기 때문이죠. 그 자기가 너무 놀라고, 아니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독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도대체 기독교라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60년 주체사상 교육도 저 신앙을 바꿀 수 없었구나. 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궁금증이 그 딸로 하여금 기독교를 파괴 만든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아니 공산주의가 결코 기독교를 이길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그러면서 자신도 결국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였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60년 동안 가장 억압적이고 무신론적인 정권의 그 하에 살면서 어떻게 그 신앙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북한 땅을 건너자마자 60년 전에 그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분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 힘들고 외로운 순간마다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돕고 위로하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를 이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짐 심발라 목사님은 성령을 의식하기만 해도, 의식하고만 살아도 우리 문제의 90%는 해결된다라고 했어요.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레지던트 갓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레지던트라는 의사가 있죠. 언제나 병원에 있는 분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언제나 거하십니다. 24시간 어디 가든 내 안에 계시면서 속삭이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도전하고 때로는 이끄시는 그 성령님께 민감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에 관심 두기보다 이 성령님께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관심 기울일 게 많죠. 살다 보면. 그러나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기도의 인내를 강조하면서 드라마 볼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데 기도할 때는 시간이 늦게 간다고 한 그거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예화로 제 아내가 한 넷플릭스 드라마 보면서 오늘 드라마 너무 빨리 끝났다고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예화로 그걸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그 목장 모임에서 아니 본질은 제쳐두고 그 드라마가 무슨 드라마냐고 궁금해 죽겠다고 그거를 주제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목장 모임에서 나눌 얘기입니까? 그날 또 다른 한 자매는 제가 또 우리 집사람 막 바쁘고 할 때 제가 뭐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쉿 한다는 거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에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너무 좋은 거 배웠다고 막 적용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설교 때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엉뚱한 데 관심 두지 마시고 본질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고 그분께 민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진리를 깨닫도록 이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치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억한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시죠.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illumination, 빛을 비춰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읽거나 또는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셔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게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내게 하는 말씀임을, 내게 적용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전도한 후배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친구인데 저를 부를 때 언제나 경상도 방언으로 행님이라고 부르는 친구예요. 형님이라고 안 부르고 항상 행님 이렇게 불렀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 친구가 예수님 믿게 되고 처음으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신기하게도 이 성경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이걸 덮을 수가 없었대요. 이제 저를 만났는데 너무 흥분된 목소리로 행님!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성경이 다 내게 하는 말씀 같아요. 이러더라고. 이 성경을 읽는데 그게 다 자기한테 하는 말씀 같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 말씀의 진리를 그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구약 통독하고 계시는 분들 꽤 많은데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는 분들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쿠폰도 드리고 싶지만 전에 말한 이유로.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통독이 좋은 점도 있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그것은 숙제처럼 체크하면서 읽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카톡방에 완독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확 읽는 거죠. 훑어 내려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한동안 이 성경을 타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쳤는데 그거 제가 이렇게 보면 타이프 칠 때 보면 기계 같아요. 사람이 기계 같아요. 이렇게 치는데 근데 거기 보면 이 프로그램에 보면 교회별로 개인별로 순위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니 저 사람이 1등 하려고 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날 이렇게 보다 보면 다른 분이 더 많이 쳐가지고 다른 분이 이렇게 1등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이 집사람이 1등이네?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등을 탈환하고 덮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는 또한 12절에서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달라고, 자신에게 풀어달라고 강구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태도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 주신다는 겁니다. 짐 심발라가 쓴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그 책에 보면 성령으로 읽어야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난다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성령으로 읽어야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난다. 근데 거기 보면 이분이 런던의 한 호텔방에서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으로 갈급했던 그가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고 싶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어요. 이미 수차례 읽은 본문인데 느닷없이 처음 보는 진리가 막 책을 뚫고 나오는 듯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자신이 놓친 진리를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루에 앉아서 기도하던 중에 울면서 엎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그를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르침이 평생 자기를 지도하는 말씀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날 아침에 성령님께 배웠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는 전 세계에서 온 수천 명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들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어요. 대낮처럼 빛이 확 깃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였어요. 너무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냥 어떤 책의 글자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가만히 좀 기도합시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독할 때는 그냥 이렇게 쭉 읽잖아요. 통독은 묵상하는 거 좀 다르니까 쭉 읽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쭉 읽어가다가 어떤 말씀에 꽂힐 때가, 성령께서 뭔가 이렇게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급히 지나가지 말고 머무십시오. 거기 머물며 반복해서 읽으며 성령께서 내게 뭐를 가르치시는지 들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무언가 가르침을 주시거든 잠잠히 배우고 순종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믿지 않는 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믿는 자들 안에서 그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닫도록 이끄신다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님이 오시죠.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맥에서 보면 이것은 확실해요.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 부여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를 상상하기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를 이미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간다고? 근데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 성령의 능력 부여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땅끝에까지 이르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과 사역에서 능력의 근원이 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의 오순절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제자들에게 임했고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회심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한갓 베드로가 10대 여종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는
영적 무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 목사 중에 한 분이 복음서를 강의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너무 능력이 많은데 병자도 고치고 사람들의 각종 문제도 해결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나오는데 설교자인 자신은 왜 그렇게 무능한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한탄을 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지 모르겠다고. 저도 그런 무력감을 종종 느낍니다.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비가 더 와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용하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말을 한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 용하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저는 용하기는 그냥 용만 쓰다가 그냥 주저앉는 것 같아요. 용용 죽겠어요 그냥.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들이, 우리 하늘이가 어렸을 때 이게 콜라병 같은 거 막 열려고 막 애를 쓰다가 안 되면 끙끙대다가 저한테 가져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딱 폼 잡습니다. 앞에서 딱 폼 잡고 그냥 딱 열면 엄청 리스펙트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와 대단한데 이래요. 그러면 저는 교만한 표정으로 별거 아니야 보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문제도 성령님께는 별거 아닌 문제가 돼요. 보통이에요. 그분은 그냥 푸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만 해주시고 그냥 만 게 아니고, 야 이제 너 죄 용서됐어, 그러니까 네 힘으로 잘 살아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도 우주 최강의 능력을 우리 안에 장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대한 자원을 있는 줄도 모르고 활용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냉장고, 최고 좋은 냉장고 사가지고 그냥 플러그 꽂지도 않고 그냥 집에 세워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님께 능력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괴롭히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이 말씀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무력을 이기고 관대하게 물질을 나눌 수 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중요한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인생에서 뭐가 정말로 중요한 건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아니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면, 그러므로 성령께 접속하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접속하고 기도로 접속합시다.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간절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주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다스리소서.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께 마음을 엽시다. 에이 무슨 성령의 역사, 그런 거는 그냥 성경 시대에나 있던 옛날에 나오는 얘기지, 요즘 같은 과학 문명 시대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 그런 식의 불신과 냉소적인 태도로 성령의 불을 끄지 맙시다.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냉소적인 태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을 무시하는,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오늘 교회에 오셨죠. 이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스캇 맥라인이라는 사람이 신약 학자인데 성령께 나를 열다라는 책에서 이런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 성령께 나를 엽니다. 제게 오셔서 제 안에 거하시고 제게 말씀하시어 제가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소서. 주님, 제게 나 자신을 열 용기를 주소서.
주님, 성령께 나를 엽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물론 이미 믿는 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날마다 기도합시다. 그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활짝 엽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한계를 가볍게 뛰어넘으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성령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성령님이 이렇게 자신을 열어 당신을 환영하는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성령을 기대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음성 듣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토니 에반스의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비행기를 놓칠 상황이라 막 정신없이 공항에서 달려가고 있었대요. 뭔가 좀 이상하다, 막 달리다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속도를 늦췄어요. 그런데도 그는 양쪽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빨리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이 뛰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공항에 가면 이렇게 무빙 사이드워크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선 거예요. 그의 발걸음은 다른 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힘을 덜 들이고도 더 멀리, 더 빨리 가게 하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능력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자기도 그렇어요.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센 힘에 의해서 그는 도움을 받고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정말 완벽한 예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만 살지 맙시다. 우리 힘으로만 걷지 맙시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그분의 발판 위에 올라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보혜사 되신 그분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엑스트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에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